말씀은 우리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케 하시고, 또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 땅에 1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꼭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갖추게 했던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장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성막과 함께 출발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더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지라도 또 여전히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는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내부적인 것이다, 남의 탓이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인데, 그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탐욕을 부림으로 그 탐욕이 나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곧 눈앞에 그저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을, 자연적으로 주어질 것을 이제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심판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심지어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내 삶을 행복해 할 수 없고, 또 없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내가 어떤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행복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내 마음은 무엇인가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마음은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인데요, 이 12장 말씀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원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제일 큰 문제였고 가장 빈번한 그런 방해거리였다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두 번째 큰 이유, 중대한 하나의 그런 방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얼마나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제 아말렉 적군을 향하여 승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 아말렉을 철저하게 다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중에 좋은 양과 염소, 좋은 가축들을 구별하여 죽이지 않고 끌고 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끌고 왔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다 필요 없다, 반드시 철저하게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하나의 행위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천지가 바뀔지라도 변할 수 없는 그렇게 무겁고 중대한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조금도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감에 이게 타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못하는 것을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셔서 나에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그거 못하잖아요, 누구도 못할 것을 왜 하라고 그래요? 라고 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를 내가 얼마나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가 아닌가도 바로 내가 영적인 권위로서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가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나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단 한 분의 불순종을 하여 그냥 내침을 받게 되고, 사무엘 선지는 그 이후로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 마음이 참 아팠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 이 뭐요? 점치는 거죠, 그죠? 점치는 것과 같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하는 것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불순종하는 것도 바로 완고한 것이죠. 완고한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같은 아주 굉장한 방해요.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반대길을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 권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거죠. 권위라는 것과 능력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일지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리실 때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서 다스리세요. 물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들도 있죠. 어떤 종류일까요? 인격을 가진 하나의 피조물들이겠죠. 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보좌에 순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더 넓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권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과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권위가 흔들리고 보좌가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한번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길에서 이제 손을 들어서 차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손가락 하나에 누구든지 다 명령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죠? 그가 딱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가 세우라고 손가락 하면 다 서야 되고 그냥 그죠? 앞에 가서 탁 서도 그죠? 그냥 끽 하고 서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덩치 큰 컨테이너 화물차라 할지라도 교통경찰관의 손가락 하나에 꼼짝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능력이 세죠? 컨테이너 화물차가 더 세겠죠. 그냥 툭 쳐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아무리 제가 보통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이 뭐 이걸 이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근데 능력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컨테이너 화물차가 더 강력하고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이하인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곧 경찰 또 정부가 뒤에 배경이 되어서 그에게 정부의 권세,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찰권, 정부의 권세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무시하고 막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막 헬기가 뜨고 말이죠. 이제 막 경찰 사인을 올리고 막 그걸 추적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 대포를 가지고 와서 쏘아서라도 그를 정지시키고 결국은 그를 붙잡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과 능력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어떤 권위자의 어떤 하나의 행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존재자, 권위자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죠?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존재와 직결되는 그죠? 이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저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는 없는 것 같이 취급당하는 것이 될 때에만 권위가 무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어요. 내가 내 보호자를 높여서 저와 비기리라. 여러분 성도 중에도 의외로 영적인 권위 의식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이 사단 같은 그런 본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떤 행동과 행위와 생각들이 자세가 내가 지금 사단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은 그냥 사단 외에는 다 엎드릴 거예요. 놀래갖고. 아마 그 영광을 이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내 몸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냥 죽은 사람까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순종 불순종 뭐 따질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불순종을 포기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위임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 권위자를 세우셔서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저희들이 이 권위를 보고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위임 권위자 앞에서요.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따르는 노선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단을 모시고 살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노선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올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말씀 보니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위임 권세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권위를 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죠? 잘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서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구서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떤 색깔? 까만색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확연히 다른 어떤 그런 외형을 가졌고 그런 정서를 가졌고 아마 이 여인이 그 이전에 가졌던 아내 십보라보다는 좀 더 아마 뭐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이 유대인들 역사 속에 이 여인은 에디오피아의 공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그냥 사랑해요 하고 했겠어요? 그냥 에디오피아 공주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당당한 사람이고 뭔가 해도 말을 해도 아주 뭐 굉장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누나인 미리암 또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닥쳤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 성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 보니까요. 여하튼간에 그 전부터도 아마 그런 이게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이견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모세가 워낙 탁월하니까 순복하여 왔었지만 이번에는 못 참겠다라는 것이죠. 저 여인에까지 나를 막 그냥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긋나게 그것도 가장 높은 지위를 준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율법에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34장에도 나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인 여인 그 가나안 7족속들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하지 말라. 근데 왜 그랬나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되면 당신들의 아들들이 이제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들고 올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 신앙에서 이제는 나태해지고 희석되고 너희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여인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요셉,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팔려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와서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자식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딱 끊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안 돼야 되겠죠. 룻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자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방인 자체를 아예 금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은혜를 내어놓고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구제와 사랑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저희들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서 그 열심으로 확대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의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만약에 미리암과 또 그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정말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뒤에 말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안 돼, 고쳐야 돼 라고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와만 말씀하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나도 우리도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이기도 하고 아론의 누나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가장 맏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왜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강줄에 이게 강에 띄워내 보낼 때 어떻게 했죠? 벌써 그런 성숙한 그런 하나의 누나였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좀 꽤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어린 거죠. 마치 모세는 자기에게 자식 같기도 하고 모세는 또한 미리암은 모세에게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의 나이 차이 또는 내지는 그런 마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미리암은 모세가 하는 것이 너무 어린 것이죠. 또 모세가 하는 것이 늘 좀 이렇게 못마땅하기도 했겠죠. 너무 어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리암의 이 말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탁하셨냐 그 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냐 그 말이에요. 모세였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권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위임 권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임 권위자인 모세가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알고 봤더니 잘못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을 뿐인데요.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세를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봉독하신 말씀 속에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한 9절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셨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세를 비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한 것으로 그대로 받으셨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조처를 취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 권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지도자가 잘못할 때 뭐 이렇게 상소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소문은 언제 하는 거죠? 오래전 조선시대 그런 때 했는데 임금에게 올리는 그런 거죠. 백성이 올리는 그런 신하가 올리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임금에게 올려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상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백성의 어떤 형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였죠. 근데 성도 안에는 또 신앙생활 속에는 또 교회 생활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운행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중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상소문 필요 없어요. 그 상소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에 보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의로운 그래서 모든 불의를 참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 그냥 불의를 볼 때마다 쳐서 말하고 부서뜨리고 그냥 싸우고 해서 뒤집어 놓는 그런 홍길동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자의 편이고
그래서 늘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말이죠.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가만히 오더니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의 야당입니다. 야당. 그래서 나는 무슨 말씀이죠? 야당요, 야당. 늘 나는 비판하고 목사가 독주하는 것을 내가 견제하면서 나는 날 그래서 교회가 똑바로 가도록 나는 야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여당만 있지 야당은 없습니다. 야당은 사단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야당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목사가 독주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길로 독주하겠죠. 그럼 열심히 따라가야 되잖아. 만약에 딴 길로 가는 목사면 그건 뭐라 그럴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딴 길로,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나 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왜? 괜히 말해서 건드려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비난받을까 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냐 그 말이죠. 그저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서 또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보충하는, 기도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나 같으면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목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아예 그냥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바른 어떤 그런 그 길을 가는 중에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으면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또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은 물론 부드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비난의 자세, 정죄의 자세는 이 입장에는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임 군의가 정말로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나요? 노아가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 중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의로운 자였는데 세상 사람이 다 물 가운데 빠져 죽고 심판받아. 그래서 둥실 떠서 얼마 동안 물 위에 있었나요? 결국 땅에 내려오고 그냥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배 안에서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와서 그냥 이 세상 땅에, 새로운 땅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곡식을 뿌렸더니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먹고 너무 평안하고 좋아가지고 취해서 잠이 들었네요. 바지가 벗긴지도 모르고. 그럴 때 누가 먼저 들어왔나? 노아의 아들 셋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함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것도 자기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랬죠?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으악 하고 그냥 소리를 내고 뛰어나가지고 막 그냥 동네방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은 첫째와 막내는 얼른 바지를 탁 어깨에 그냥 그것도 들어와서 문을 열 때 뒤로 해가지고 안 보겠다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대서 거기서 덮어드리고 그리고는 또 싹 나와서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일어나자마자 함에게부터 말을 시작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축복의 말일까요? 저주의 말일까요? 저주를 내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할 아버지가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형제 중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지라. 그래서 함 자손, 가나안 자손들이 지금도 형제들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그냥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시즌, 좋은 때를 맞이하고 그냥 술을 빚어 먹고 그냥 너선해져 버린 것만 것이. 그리고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권위를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그 순종을 시험하는 시험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권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더 훨씬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경외의 심을 가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반바지 입고 오고 말이지. 뭐 그냥 뭐 헐레 슬레바 신고 와서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뭐. 그렇지만 또 나는 한편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 또 마음에 또 경외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말 사랑이 하나시지만 정말 두려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가릴 것을 가릴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박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머리샌들 다 둘러싸여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부끄럼 없이 섬겨왔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정말 부끄럼보다 잘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하자마자 옆에 서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냥 옆에 있는 다른 하인에게 저 입을 때려쳐서 심히 쳐라 명령을 당되는 거예요. 입을 못하게 말 못하게 쳐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그가 나와서 입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입을 하나님이 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앉아 있으며 오히려 그 율법을 갖고 나를 정죄하고 율법을 어기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입을 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겠죠. 하나님의 지금 종이니까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털렸겠죠. 그런데 그 하인이 옆에 있다가 너는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수습하고 번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를 그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길에서 벗어났을지라도 그의 어떤 권위를 바울은 깊이 느끼는 것이죠.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오랜 길에 서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이 잘못하여 불순종함으로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고 왕 되게 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 되어야 될 그런 순서고 때고 시간이고, 사울은 버림받았고, 그런데 버림받은 그 왕이 앉아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직 왕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는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죽일 때마다 도망 다녔어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서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마, 나를 죽이려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옷자락을 조금 찢었어요. 그것조차도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죠. 그가 전장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보고를 한 이 병졸이 쫓아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죠. 보고하면서 거짓말로, 그죠? 자기가 자살해서 죽은 거거든요. 원수에게 차라리
쳐서 죽음을 당하니 보다니 내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기가 엎드려서 죽은 건데, 근데 이 보고자는 자기가 좀 더 다윗의 원수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면 자기에게 뭔가 상을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를 죽였다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 왕은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분이 죽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상 받기를 위하여 거짓 보고했던 저 사람을 쳐서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사실, 이 권위에 대해서 높이 생각했느니까, 두려워했느니까. 비록 그가 배척을 당했었을 뿐에도 불구하고 그를 스스로 찬탈하듯이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렇죠? 모세의 시체,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은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나중에 대환란 기간 속에 이제는 이 땅 위에 다시 그 육신을 갖고 올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가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장인 미가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마귀가 그것을 딱 틀어막고 죽은 자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속였으니 줄 수 없다라고 버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온 미가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쫓기를 원수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사단을 볼 때 정말로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극과 극 아니겠어요? 그를 어떻게 보아야지 마땅하겠어요? 그냥 거지 떨거지 보듯이 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죠? 이 사단이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높은 천사였다는, 그 기름 부음이 일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그는 너무나 나라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감히, 여러분 이 회방한다는 이 단어는요, 원어가 블레스페미아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블레스페미,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뭐 거지 같은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말을 왜 못하죠? 왜냐하면 그 신성모독이 될까봐. 이미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성모독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 깊은 우리 하나의 인상을 반드시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흔히 그냥 나는 모세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어떤 일이 나는 못마땅할 뿐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 위임 권위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민수기 16장으로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 집단으로 모세를 거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이 사람 족장 250명을 데리고 손에 등불을 들고 향로를 들고 오게 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가라는 것을 시험하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당신만이 우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느냐, 왜 당신만이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250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250명의 족장들이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다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표자들이 다 올수 하니까 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물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정말 이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났나요?
집단으로 거역하고 집단 정신, 거역 정신은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산채로 엄부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지옥의 문을 여는 길이 무엇이죠? 예. 집단으로 모세를 거역했던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자꾸 하면 꼭 저 얘기를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민망하기까지. 맞아요? 꼭 저한테 잘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권위를 나는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 권위의식이 찬 사람이라는 건 나쁜 얘기지만 성경과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권위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을 막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뿐이죠.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다시 말씀 우리 본문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앞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라도 하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는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러분 이 민수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다시 누가 썼죠? 근데 모세가 썼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기입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쓴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쓰는 것도 필요한 말이다라는 것이겠죠. 이 말을 쓰는 데서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순수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나는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조금 그래서 말해도 괜찮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을 비방하지 마세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장로라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목장장을 비방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목장은 여러분들 목장장님을 두려워해요. 지도자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비방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집안에서는 부모를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부모를 순종해. 또 남편을 머리같이 여겨야 돼요.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남편을 머리같이. 남편을 내 아래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이걸 하는 바람에 그냥 하와가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 이런 어려움이 나온 거예요. 머리로 세우신 게 남편이에요. 남편을 높여야죠. 남편이 왕으로 섬기면 자기가 뭐가 된다고요? 왕비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모섬으로 내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모섬 와이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거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왜 필요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나도 모르게 이 권위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선에 서 있는 것을 자기는 모른 채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이런 진전이 안 일어나고 왜 못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영적 권위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교회 안에서 또 성도가 성도로 서로 대하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